2025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국 교구리더부 하반기 개강을 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성전 새가족분들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드렸던 팻말을 교체합니다. 현재 빨간색 새가족 차량 팻말을 사용 중이신 새가족들께서는 주차 안내국 또는 지하 1층 다메섹홀에 오셔서 교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보일러 공사로 인해 부평성전 지하주차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공사 기간 중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하며 기존 주차된 차량에 한하여 출차만 가능합니다. 지하 4층은 공사 자재로 인하여 주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세례 및 입교 문답교육 신청자 2025년 하반기 주한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2025년 하반기 1:1 양육자반 수강생 금요 성령집회 카리스 찬양팀 참무팀 장애인 사역국 연합수련회 봉사자 외국인 선교국 영어예배 반주자 외동이라 더 특별하게 부모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사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1장, 통일찬송가 419장, 구주여 광풍입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며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종원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14교구 권초식 원사님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분쟁과 불의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정의와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장기간 이어진 전쟁과 분쟁으로 피해가 커져가는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받는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피난처와 보호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홍수로 인하여서 피해받은 이주민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북녘에 억압되고 거짓되어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빛이 온전히 비추어져 자유와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의료품이 공급되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북한 땅에도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한민국과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과 갈등과 양극화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해와 협력과 하나님 통일을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안에 성령에 붙들린 영적 지도자들이 많아지며 기도와 전도의 물거리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 복음을 이어가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사랑 학부모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온전히 모든 것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한교회를 성결 삶으로 복음의 준교를 세우신 가운데 있사오니 날마다 성령에 매여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 모두 공통으로 주신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사명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감당하게 전달하며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시는 이정환 목사님에게 성령 이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이름만 입혀주셔서 다음날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강대 사자와 같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일에서 기도하신 권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선포되어질 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딱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보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여정에 세심하게 세밀하게 살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그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지구촌의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무너져가는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안전과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사 공의와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세상으로부터 당당히 승리하여 성기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구와 사역국의 하반기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한대학원 대학교와 복지재단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올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한교회를 위해 평생 살아오신 목사님의 길을 기억하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실 이정훈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참 소망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3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이 세상 풍파 가운데에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에,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네,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왜 가면을 쓰나?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 페르소나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얼굴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 역할에 따라서 페르소나를 씁니다. 그거를 의식하면서 쓰시는 분이 있고 그냥 활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딸이 있는데 딸에게 항상 목사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딸 이름이 하인데, 하이야 이리 오너라. 네. 그리고 또 남편으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빙의에서 목이 마르면은 여자여 목이 마르다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면 아마 저희 아는 남자여 여기 있다 아마 이럴 거예요.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얼굴을 쓰고 그것을 잘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내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도 써요. 멀티 페르소나.
요즘에 가상 현실 그리고 SNS 여러 가지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한번 보시면 더 다양한 얼굴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거든요. 평소에 살아가는 학생으로서의 얼굴, 사이버 공간에서 SNS를 하는 얼굴, 그리고 게임 현실에 있는 또는 가상 현실에 있는 내 얼굴이 다 다른데 그것을 나로 통합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 세대인데 그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 비추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 주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참여해서 살게 하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한 페르소나, 가면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집단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지만 부제는 이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왜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같은 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공간복음의 하나이죠.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기록 목적이 적혀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 복음서 외에도 다른 복음서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기록을 붓으로 쓴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 기록도 알고 있는데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려 함이죠.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가 되심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목적이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제자됨이 무엇인지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이 다른 공간복음서랑 굉장히 특별한 지점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경기가 아주 누가복음에는 길게 10장이 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다양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몇 장이죠? 12장이죠.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참된 제자란 무엇인가? 그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 말씀인 그 11장 37절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 배경이 살짝 더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있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심하게 꾸짖으세요. 심지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까지 하시죠. 좀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과하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먼저 여기서 바리새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 나올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열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새벽부터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아주 신실하게 드리는 어떤 아주 신실한 신도였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외형적으로는요, 행동으로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계속 꾸짖으시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39권이 있죠. 그것이 이제 확정된, 정경으로 확정된 시기가 AD 90년에 암니아 회의라는 곳에서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 암니아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공의회에서 이 구약 39권의 정경이 확정이 돼요. 그럴 정도로 바리새인은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시지는 않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하시는 것일까? 관점을 살짝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바리새인의 식사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러 갑니다. 식사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기도를 안 하시고 식사를 하시다니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식사를 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기 전에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이상해요? 저는 하나도 안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누구? 하나님께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든지, 예수님이 그 대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도 그냥 식탁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된 그 비밀을 바리새인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모른다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도 이 비밀이 드러나야 돼요. 이 세상의 의, 종교적 성취, 그리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시대 정신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완성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비밀을 알고 살아가야 될 그 대상도 바리새인들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줘서 증인이 되게 하셨을 때 그곳에 바리새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회심한 바리새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회심하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 회심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바리새인을 향한 그 충격적인 말이 나에게 향한 말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2절, 3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이 비밀이 밝혀지는 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 분명해진 날은 어떤 날이냐면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의인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감추어진 비밀은 두 가지예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그 외식이 정말 잘못된 외식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날이자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서 우리가 참 죄자담이 무엇인지를 참여하는 그 온전한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참여하신 그 비밀이 풀리는 날이거든요. 바로 그 날을 향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제자들 가르치시고 함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왜 이렇게까지 바리새인에게 하실까? 전 여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한 절규 그리고 탄식, 그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소명을 받은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백성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 말씀 선포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돌아올까 내가 걱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사야서 40장 가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걸 주기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사야 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절규입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상의 통치 질서, 그것 다 아는데 너희들 깨닫고 돌아와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향한 마음에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바리새인이 식사를 초대할 때 찾아가시잖아요. 전혀 바리새인의 마음이 없으시다면 찾아가실까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간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니까 그걸 보고 웅성웅성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양을 잃어버리고요, 두 번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세 번째 아들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특별한 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 잃어버리고요, 주인이 찾아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들의 비유에만 특별히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맏아들. 그래서 저는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맏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그 세리와 식사하는 장면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다들과 같은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저 탕자, 허랑방탕한 그 아들에게 허락된 그 용서의 사랑이 너희에게도 허락돼 있어. 그 사랑에 참여하고 그 사랑을 발견해야지 라는 하나님의 울림으로 들려요. 바리새인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바리새인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됨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실수는 잘 인정하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실수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무언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영험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가는 것보다 무언가 다른 내 종교적인 이익과 그리고 성장과 성취에 좀 더 우리의 생각이 빠져 있는 모습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다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이 시원해지는 거, 여기에 우리 마음이 뺏기는 거. 뭔가 우리의 감정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그렇게 시원하게 변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교제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고, 봉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좀 드러내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초적 마음들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면 영적인 사람 되잖아요. 더 영적인 사람 되죠. 기도하면은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인데요. 그리고 또 찬양하면 우리의 감정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교제하면 우리의 삶이 더 융택해지고 더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행위가 앞서면 자기의에 빠져요. 바리새인이 실수하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신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보다 행위가 앞섰다는 것. 그 단 한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연약함이 있는데 바리새인의 실수는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실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안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실수는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돼야지 생각을 하는데, 우린 바리새인이 하는 실수만큼은 너무 우리 합리화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복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4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과 함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어거스틴 설교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사탄이, 악마가 우리 마음을 들어갈 수 있는 앞문과 뒷문이 있대요. 앞문은 무엇이냐면 탐욕이에요. 그리고 뒷문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탐욕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의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행위가 앞서는 것, 상황이 앞서는 것,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있는 탐욕, 이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악마에게 내 앞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건 앞에서 보이지 않아요. 뒷문이에요. 뒷문. 그 두려움.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죠?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죠. 그 광풍이 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잔잔하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 가운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풍랑이 부는 거예요. 여기 놀랍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면은 모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풍랑은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찾잖아요. 예수님이 나와서 그 풍랑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풍랑이 잠잠해져요. 여기에 이 두려움,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비결이 있어요.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죠? 풍랑. 왜냐하면 그 풍랑이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 경외의 대상이 될 때 모든 두려움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썩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 앞문에 있는 악마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탐욕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두려움의 뒷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을 닫고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하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어떤 행위보다
심지어 그 신앙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과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악마가 들어올 수 있는 앞문인 그 욕망과 그 자기의와 뒷문인 그 두려움을 모두 닫아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만 두려워하며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깨어 일치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통일찬송가 432장 너 금신 걱정 마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에 썩어질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